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부의 절망에 긍휼을 베푸실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마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내 아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을 보셨다 하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7장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긍휼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슬픔에 젖은,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있는 가부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거기에는 네 가지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위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 유대인의 장례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는지 좀 먼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기본은 당일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3일장을 보통, 또 뭐 늦어진 경우에는 5일장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유대인들은 당일에 시체를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그들이 또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장사를 늦추면 시체에서 악취가 나므로 향품과 향유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방인의 풍속이었으므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향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대인의 관례대로 예수님께 이런 향품들을 썼다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 가지 것들을 사서 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거고, 일반 서민들은 향품이나 향유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체 부패를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송진에 담긴 긴 세마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감싸는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장사하지 않고 오래 두는 것은 고인에 대한 불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것이지, 생각이. 왜냐하면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육신을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관을,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냥 관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을 사용하지 않고 갈대로 엮은
들거디에 시신을 뉘은 채 운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에 손댔다라고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들것, 시체를 운반하는 우리 말로 하면 상여 비슷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만지신 것이죠. 그리고 간을 사용할 때도 간을 뭐 안 쓰느냐 그렇진 않은데 간을 또 쓸 때는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못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또 구멍을 뚫어서 쉽게 빨리 부패하도록 그렇게 한 이유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패해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장례를 돕는 것은 가장 귀한 선행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돕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겁니다만 이제 이슬람 쪽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그걸로 이제 이제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신이 장례식에 온 사람을 숫자를 세가지고 그 사람의 선행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는 그만큼 장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인이 숨을 거둔 후에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시편을 낭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었습니다만 연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들것을 메고 이렇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시편을 계속 낭송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매장 풍습이 없습니다. 동굴 속에 안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3일 안에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일째는 완전히 죽은 자다라고 평가를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셔서 나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인식에 의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4일을 지체를 하신 것은 완전히 시체가 영혼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은 7일간 애도 기간을 갖고 30일 동안의 추도 기간을 보낸 후에 1년 후에 뼈를 추스려서 유골함에 넣는 2차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제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한 말은 1차 장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유골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유골함에 집어넣는 그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조금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조금 보시면 더 말씀이 잘 이렇게 보이실 것입니다. 두 행렬이 이제 만나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먼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데요. 이 지금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은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고 또 동일하게 이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안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누가는 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라임에서 파생된 말로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겁고 유쾌한 성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인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가부의 아들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뭐 지금도 이 지금 나인성이 있어요. 이 아랍 지역의 마을인데 보통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살아가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라고 하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모여 살지 않은 이 동네였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부의 이 아들의 죽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사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울음바다가 된 그러한 이제 이 모습이죠. 여기 이제 나인성은 이사갈 지파의 땅인데요. 우리가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야곱이 이사갈을 축복할 때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너의 토지가 아름답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그 단어, 이 축복 단어가 나헤마라고 하는 단어고, 거기서 나온 것이 나임이고 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즐겁고 유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인성인데, 그때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즐거움을 회복시키기에 나인성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랐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즐거움과 거리가 먼 슬픔과 비탄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즐거움의 성에 어떻게 보면 신방을 오신 것이지요.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래 행렬이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고, 나인성에 나오는 행렬은 장래 행렬이요 죽음의 행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 이제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행렬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 시끌벅적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종을 살리고 여러 가지 막 기적을 행한 일들을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즐거움에 가득 차 있는 행렬과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이 가부로 의지할 곳 없는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눈물바다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 이 두 행렬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때가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언제든지, 그렇죠? 대통령님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이 개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두 행렬 중에 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여행기 형식으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행렬에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나인성의 죽은 자를 들쳐맨 저 슬픔의 행렬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의 행렬에 여러분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천국행 순례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지요. 히브리서는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는 어디로 지금 향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집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독자가 만납니다. 운명 같은 두 독자의 만남입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님은 살아계셨지만 죽을 운명이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독자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살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자로 독생자는 아버지가 낳은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독생자인데 아버지로부터 온 유일무이한 자, 하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는 성육신 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편견 없는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차별 없는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멸망당할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 옛날에 복음 집회하면 그 영상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데 그 아들 기관차 이 아들의 그 아버지가 멈추게 되면 승객들이 죽게 되고 멈추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관차의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영상 기억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괴로워하는 두 사람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과부의 애통하는 심정을 아시고 그리고 그녀의 절망에 깊이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헬라어의 주된 의미는 버림받았다라는 뜻이고 결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남자의 보호와 공급을 잃은 여인들은 대부분 오래 생존하지 못했고 굶주림이나 추위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요즘 시대는 복지가 좋아져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무슨 복지가 있습니까? 남성 위주의 시대에 의지할 곳 없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참 그런 말들은 참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가부, 그쵸? 남편을 잡아먹었다. 그런 말들이 참 옛날에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가부는 뭐예요?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도 잡아먹은 여자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스플링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 가부를 보면서 자신의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 탤런트 분이 외아들이 참 어처구니없이 사망했어요. 생수 트럭에 아마 이게 브레이크를 잘 안 채웠는가 봐요. 그냥 이렇게 내리막에서 내려가지고 점심 먹고 오다가 그냥 차에 깔려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지금도 그 아들에 대해서 눈물로 가슴에 남아있는, 아들 얘기만 하면 눈물을 쏟는, 참 그분을 보면서 공감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그냥 산에 묻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 가슴에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차조심하고 길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해야죠. 그게 효도죠.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이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맹인 두 사람이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그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래고래 외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부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은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왜요? 그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요. 저도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그렇게 이 맹인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동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호의적입니까? 그냥 피해서 가려고 하고 외면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는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사회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립되고 어느 누구도 그를 만질 수 없는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은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독자를 잃은 가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자신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부탁한 적이 없어요.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구하지 않으셨어도 그녀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그를 찾아가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그리고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케네스 포 플랜드가 하신 말씀, 긍휼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다. 그것은 동정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동정은 단지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긍휼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불쌍하다라고 그냥 동정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주셨나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만져주셨어요.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지지 않는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사실 유태인들은 시체나 간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시체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참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박영두라고 하는 분의 책인 손가락 끝에서 전해진 작은 위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 좋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가장 힘든 절망의 순간에 붙잡고 견뎌낼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 울고만 있을 때 주님 먼저 찾아오시어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며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된 세상에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손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절망 중에 힘이 됩니다.
세상의 말들은 지혜롭고 듣기 좋은 말이라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말씀만이 절망과 죽음을 물리치는 생명이 됩니다. 참 잘 지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아들을 그녀에게 살리시고 돌려주시며 그녀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가부의 아들과 슬픔을 거두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만남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쁠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광 중에 다시 만나 연합할 장면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모임 가운데 돌아가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들어졌습니다. 옛날에 저도 이제 가까이 이렇게 있는 분 중에 이렇게 돌아가신 적이 없었는데, 인천에 있을 때 한 장로님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참 감사가 됐어요. 많이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만 오실 때마다 항상 지금도 기억나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을 참 감사하다, 은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참 모친님이 계셨는데, 참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참 지금도 참 눈에 이렇게 선해, 그 모친님 얼굴이. 장지까지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시 만날 참 그런 날들이 참 오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참 들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원수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감하게 맞서신 원수는 죽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분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지만 아직도 죽음은 우리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궁극적인 원수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졸리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55절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죠. 왜 음침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암흑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음침하다라는 말은 빛이, 저 멀리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음침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냥 깜깜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망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둠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모두 다 통과해야 되는데,
저 멀리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바로 빛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적용의 찰스 스윈들의 묵상을 함께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희망이라고 하는 묵상인데요. 우리는 산이 앞을 가로막으면 넘을 수 없지만 그분께 그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치병과 싸울 때 그분은 초조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승산이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그분의 지략은 무한하시다. 그분은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시다. 그것이야말로 희망의 거대한 자원이다. 나는 그분이 나의 가장 큰 문제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희망은 유지됩니다. 아무도 이것이 믿음의 가장 힘든 부분일 것이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상상이 들어설 여지가 너무 많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개 그러한 빈틈을 좋은 생각이나 고무적인 기대로 채우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가 당신의 피조물을 버려서 우리가 홀로 악에게 고통을 받으며 잊혀졌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의심의 뻔한 패턴에 빠져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부딪히는 인생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훈련이 된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기로 선택할 때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또 힘든 그 순간 여러분이 간절히 외치기만 하면,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의 손을, 전능자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백성들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강구하는 것을 들으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한 주도 참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을 살아고 계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한 가부의 그 고통을 공감하시고 나의 인생을 찾으셔서 그녀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삶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고 평안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